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봐주시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희 교회 이름이 미라클 오이 교회입니다. 숫자로 오이, 먹는 오이가 아니라 가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 좋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라클, 기적이 52주 동안 매주 일어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원래 저희 교회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은 그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M, 미라클 약자를 따서 저희들이 미라클 오이교회 혹은 M 오이교회, 젊은 사람들은 M52 교회, 교회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이 떡이 5개인데 그 떡 5개를 M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미션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광야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두 번째 떡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죠. mercy. 그리고 이 mercy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MG 제너레이션, 네 번째 저희의 사명, 다음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미션,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5가지의 떡을, 이 사명을 5M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5가지의 모든 사역들을 받쳐주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마리의 생선이 남았죠.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실은 공교롭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의 암호가 익투스였습니다.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를 뜻하면서 상용화시켰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따서 2마리의 물고기는, 첫째는 lov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sharing Jesus, 예수님을 나누는 것. 물고기는 그 2가지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5가지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제자 훈련과 모든 예배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린 지난 10주 동안 5가지의 이 사명, 5 미션에 대해서 2주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이제 2주 동안 이것을 바치는 Loving Jesus, Sharing Jesus,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오늘 내뱉었던 단어입니다. 이 외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가 내뱉은 문장인데요. 베드로의 이 말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내뱉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적어도 2번씩 만나주셨습니다. 2번을 만나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죽은 거를 봤는데
주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2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적어도 2번 이상 직접 보고, 그죠?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연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전과자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루 전에 대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시간까지도 새벽 미명에 닭이 울기 전에 호언장담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예언도 다 들었지만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용감하게 주님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을 상황이라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오직 베드로만 용감하게 품에 품고 있었던 호신용 칼을 빼들어서 그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반장격인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씩이나 만나주셨습니다. 배신을 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다른 꾸지람도 없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신자들에게, 도망간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심했던 도마가 결국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잖아요. 너 그렇게 의심하면 와서 만져봐.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람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였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이거는 이제 자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관계하거나 만나거나 같이 사역을 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포기, 절망, 체념, 그리고 다시 과거의 어비자비로 돌아간다는 자포자기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섬기던 그분은 알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야. 왜 끝이에요? 나의 이 속마음도, 시커먼 마음도, 나의 의도도, 내가 주님을 따른 이유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셔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부인한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이 파렴치한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난 실패자니까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 어느 지점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그러면 평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 때나 실족할 때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주님께 매여가지고,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사람들도 때로 만나면 귀찮고, 여러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뭐 옛날로 돌아가서 막 그러면 삶이 평탄하고 마음이 평강하고 막 그럽니까? 처음에는 그럴 듯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늘 그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자 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부로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수치를 넘어서 실패입니다. 최악의 밤이에요. 3년 전에도 예수를 만났을 때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빈 그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빈 그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열매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빈 그물. 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핍. 내 삶의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어렴풋이 어떤 한 존재가 배에 다가와 호수에 서 있습니다. 호수에 그 물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다 같이 시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래. 자기 이름은 안 쓰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3년 전 일과 똑같았지만 부활하셔서 2번씩이나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이시지만 오늘 다시 이 갈릴리 호숫가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선언 자체가 이제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2번 만났으니까 이제 끝. 그분은 하나님, 우리는 사람. 그분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실패자.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다시 이 어부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출발점이잖아요. 과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이분 메시아 같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메시아인 것 같고 그래서 따랐습니다. 기적과 말씀과 온 예루살렘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실수를 해도 허물을 보여도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오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시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3년이란 시간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3년 동안 동행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이 12제자들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실패, 그들의 삶의 결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그물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그 직업,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남편이면 남편, 아내, 직장, 학교, 일터, 또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섬기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 물의 온도는 어떤지, 물살은 어떤지, 백길은 어떤지, 그 일에 10년 이상 몸담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자신감도 충만하고, 야, 돈은 여기에 투자하는 거야, 땅은 여기에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아야 돼. 갈릴리 호수 전체가 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도 있기는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를 자기 안방처럼 아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그렇게만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제자들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아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아무리 내가 잘 아는 분야라도,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매맞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망망대해 바다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걸 깨달아서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실패자들에게 사람은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자의 편이지 실패자의 편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어떻게 멋지게 다시 한번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뚫고서 어떻게 멋지게 재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세상은 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실패해서 엎드려져 있고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절대로 세상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자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실패자를 경멸하고 무시해도 실패자를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실패와 그 쓴맛과 그 고통과 그 배신과 그 좌절을 가장 처절하게 먼저 경험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옥의 죽음까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 말을 하지만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지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그분이 실패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최고의 실패자들, 예루살렘의 최고의 배신자들로 낙인 찍힌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부로서도 세상 일로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는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차려 입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시면 웃긴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물속에 뛰어들려면 옷을 그냥 벗은 상태로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왜요? 주님 만나러 가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면서도 돈키호테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물에 옷이 다 젖을 거잖아요. 그 요한이 그걸 왜 표현했겠어요? 다 옆에서 보고 지금 감동해서 기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육지까지 상거가 먼지라 성경이 기록을 하자 한 90m, 100m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갈릴리 호숫가를 가서 이 장면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뭐 강원도 정도의 땅인데, 근데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 큰 바다가 있지만 자신들 영토에 있는 이 갈릴리를 The Sea of Galile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호수치고는 굉장히 크죠. 근데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영토에서 그 작은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꽤 커요. 그리고 깊습니다. 100m면 여러분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배에서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옷을 챙겨 입고 풍덩 들어가서 수용해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주님께 쓸모없는 놈이 되었으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혹시나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아주 부질없는 작은 겨자씨만한 소망이, 아주 요만한 소망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헤엄쳐간 제자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만 옷을 챙겨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시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육지가 다가왔을 때 쓱 몸을 일으키는데 베드로의 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었으니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초라한 행색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겠습니까? 주님이 딱 거기에 계셨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도 떡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소년이 가져온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인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친 그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는 배신의 계절, 지금은 회복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물에서 나온 베드로가 옷이 젖어 있는데 주님께서 피우신 숯불이 거기 있잖아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하나의 복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 하속들과 대제사장 하속들과 계집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추워서. 그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자리를 옮겨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회복의 숯불이 거기 피워져 있습니다. 자신을 3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배에서 뛰어내려서 근 100m를 헤엄쳐온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당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분명히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미리 준비해서 굽고 계셨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Fresh one,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153마리. 성경이 일일이 다 카운트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뭐죠? 밥 먹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 2번째는 나랑 같이 아침 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많은 대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마음속의 대화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가 흘러갔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은 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밤, 시간적으로도 밤. 예수님을 배신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지금은 이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자고 하시면, 교제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수 지금 막 구운 생선과 떡을 말씀을 보시면 서빙하시면 갖다 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기 전에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모습이나 지금 떡과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실 때의 모습이나 주님 마찬가지십니다. 주님 변화가 없으십니다. 똑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왠지 이 대목에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된 거지만 예수님은 부활은 하셨는데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처와 못자국을 지닌 채로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 혹은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때 주님의 손이 제자들에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떡과 생선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섬길 때 제자들 모두가 그 손을 분명히 보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다시 만져라.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서빙을 받아가면서 떡과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맛있게 잘 먹었을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러고도 남습니다. 베드로는 참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실컷 먹이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최상급이죠.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ings or these people?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가져와 밥 먹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경상도 분이실 것 같아요. 짧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반복해서 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의미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야 시몬 베드로 네 꼴이 이런데도 이렇게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내가 너를 2번씩이나 찾아갔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체념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네가 그런 존재야? 그런 능력이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 성도시지만 우리 다 인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요 주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물어보시는데도 삐딱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거 혹시 이러다가 내 등에서 나를 떠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을 반복해서 3번을 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이 질문을 또 하시지? 왜 또 하시지? 대답을 했는데 왜 또 하시지? 아마 베드로가 오해하고 근심하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그 앞에다 내놓고 너 나를 사랑해라고 물어보시니까요. 배신자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정말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왜 빨리 하나님 곁으로 안 가시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남아 계셔서 3번씩이나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이먼, 시몬, 원래 베드로의 육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베드로, 피터, 반석
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육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마도 3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원래 이 원문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국말과 영어 번역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서 존재했던 사랑입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 이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한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희생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이제는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나한테 도망가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원문을 보면 이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리아. 이 필리아의 사랑이 뭐냐면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을 외칩니다. 그죠?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우리가 뭐 하면서 서로 간의 우애를 다지고, 남자의 의리,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사람들과의 의리. 근데 때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의리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의리라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 아니,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보살핌이 끝까지 간다라는 도원결의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술 한잔 하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서로가 의형제를 맺고 맹세를 하는데, 교회는요? 이게 교회냐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리도 없고 충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다면 그게 교회 공동체냐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혜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필리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리와 형제간의 사랑, 너 다른 거 없어도 그 사랑으로 나를 형제로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마음이 아립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 나 사랑해?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랑하냐고. 근데 등에서 남자들은 식은땀이 나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실은 잘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남자는 리스펙트, 존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베드로도 사랑 표현에 참 어색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잘못했어? 너 왜 배신했어? 예언했는데도 왜 그래? 왜 토라져?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가? 이 썩을 놈아.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제자훈련 30단계 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장 많이 달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사악해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고, 그게 영적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거는 참 이 대답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파렴치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답변은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존재를 다 아시잖아요.
이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이 한간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그 질문 하시기 이전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꼬라지가 정말 어떤지. 근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 또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먼저 나아갔지만 왜 또 찾아오셨어요?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잔소리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영어 표현이 참 어떤 때 좋을 때가 많아요. Shut up. 입 다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난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실패의 자리든지,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있든지, 죽음의 자리든지 부활의 자리니 난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러웠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한결같이 똑같이 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고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이걸 고백하는 순간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메말라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행위는 있는데, 그리고 익숙해요. 그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10년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예배 순서도 그렇고, 대표기도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고, 뭐 팀장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것도 사회생활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여기가 빠져 있으면 실은 세상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교회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빠져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에 쓰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속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이, 첫사랑이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냥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 의의가 그리워서 세상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첫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문제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엄청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사랑. 이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준엄한 질문에,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부족함, 이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그 빈자리에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옆으로 내 삶과 관계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팠던 그 우물로 돌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깊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경험을 할 때만 간절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포기하고 절망할 때 그래도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 베드로의 답변처럼 단순하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전 존재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할 때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예배, 성경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두드리시잖아요. 주님께서 모르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 패배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죠. 기독교는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실패 쓴 잔을 마신 모든 제자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실패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된 거거든요.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의 사건입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신다. 주님의 사명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맡겨주신다. 저희 미라클 오이 공동체는 어떤 일을 섬기든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가 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이든 어떤 실패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섬기는 공동체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업적도 아니고 나의 능력과 달란트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오직 이 질문에 대한 순수한 대답.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재직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린 지난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의 손길에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 모습, 그 행동, 그 언어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손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 미라클 오이교회 제자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제자훈련의 목적과 정의 열매는 딱 두 가지입니다. Lov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Sharing Jesus, 예수님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의 외에 어떤 다른 정의가 제자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제자훈련하면서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초청에 베드로처럼 때론 뻔뻔스럽게 느껴지고 때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떤 인생의 고백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깨달을 때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봤던 장소고 수백 번, 수천 번 그물을 내렸던 그런 습관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밤에 주님께서 뚜벅뚜벅 그 물 위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아버지처럼 때론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핵심 첫 번째 가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깊숙이 깨달아가며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과정,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